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강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로.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에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 3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죠. 목사님의 소득세는 종교인 소득신고와 근로소득신고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며 또 각각의 경우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조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역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교역자가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이양 교역자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에 있어서 월별 신고납부와 반기별 신고납부 중 반기별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항 교역자는 소득세의 확정에 있어서 연말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이제 종교인 소득의 그 신고의 구체적인 이제 신고와 납부의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규정된 이유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소득세가 있고 이제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라고 해서 따로 합니다. 이건 개인소득세인데요. 개인소득세는 이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종합소득 중에는 이제 뭐 은행에 예금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 주식 배당소득,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사업소득,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금을 받는 분은 연금소득, 그 다음에 이제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기타소득은 이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기타소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이렇게 근로소득 같이 뭐 매월 얼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도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작가들 책 쓰지 않습니까? 뭐 어떤 특강한다. 그러면 이 특강에서 받는 소득 이런 게 다 이제 기타 소득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대학 교수 같이 강의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대학 교수가 밖에 나가서 이제 어디 가서 특강을 한다 하게 되면 이건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18년 종교인 과세를 하면서 이 종교인이 받는 이 종교인들이죠. 뭐 이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는 부교역자 이런 분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이제 사례비를 이건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타 소득 이건 이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소득은 이제 그 종교인 소득과 함께 이제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목사님들이 뭐 은행에서 그 예금에서 이자 생겼다 그러면 그 이자 소득 내셔야 되는 거. 이거는 종교인 소득 관련 없습니다. 이 종교인 소득은 이제 반드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요거를 근로소득으로 신고라든가 아니면 기타 소득의 일종인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든가. 그 나머지 목사님들이 뭐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얻었다 하게 되면 이건 따로따로 다 내셔야 됩니다. 또 양도소득, 뭐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양도했는데 양도 이익이 났다 하게 되면 이건 따로따로 이렇게 내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이렇게 근로소득과 종교소득을 나눠서 선택해서 하도록, 이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의문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하는 표를 요거 이제 그러면 신고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종교인 소득으로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소득은 종교인이 이제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죠. 요걸 이제 이쪽으로 신고하고 이쪽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고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면 여기 이제 원천징수를,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원천징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고요. 만일 원천징수를 안 한다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5월에 그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전년도 부분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신고하는 종합소득 신고로 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란 말은 사례비를 지급할 때 그 교회에서 그 세금액을 떼고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말정산을 하느냐 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근로소득을 하겠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원천징수를 이제 하면 이렇게 가고, 원천징수 안 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절차는 똑같은데요.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비교표인데요. 여기 종교인 소득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의 이제 세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쭉 해가지고 1억 원까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본인과 배우자 자녀 한 3인 가족이라고 합시다.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할 때 똑같고요. 3천만 원일 경우에는 종교인이 1,000원, 그 다음에 이제 1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됩니다. 여기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이 기타 소득, 즉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세액 면에서는 좀 유리하죠. 요거는 대비표인데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뭐 소득공제,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비교를 하는데, 이건 단순한 그 금액 대비입니다. 이걸 보시고 뭐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뭐 세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이제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취급받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종교인 소득 신고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해야 되고, 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제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이거 좀 차별받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종교인 소득 신고라나 근로소득 신고라나 이 근로장려금 수급은 똑같습니다. 뭐 세액공제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근로장려세제인데요. 뭐 이게 취지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 사업자,
그 다음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장려양육을 지원한 제도. 그래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 과세하면서 사실은 종교인 과세로 이렇게 국가의 세수 증대보다 그동안 이 목회자들이 받지 못했던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혜택이 오히려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목사님들이 잘 몰라서 내가 왜 그 국가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느냐 이랬는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종교인도 이제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지금 과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에게 주는 어떤 그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건 이제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의 기준, 맞벌이 가구에는 3,6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거는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게 아니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까지 이렇게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가구원 전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승용차나 전세금까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청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보상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신고하고 납부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급명세서를 이제 3월 10일까지, 여기 3월 10일이죠. 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세서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교회에서 작성해서 내는 건데요. 교회 소득자 인정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이제 담임목사 한 분, 부목사 한 분, 전도사 한 분, 또, 행정직원 2명.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들에게 지급한 그 액수,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시기, 연도를 매월 하게 되면 매월 얼마에서 이제 합쳐서 얼마. 근데 지급명세서는 그 목사님들이 어떤 신고를 하느냐. 아까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소득 신고, 즉 종교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서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이걸 만들어야 되고요. 기타 소득, 종교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연말정산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그 다음에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종교소득 지급명세서 이렇게 서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급명세서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세무당국이 종교인 소득 신고와 납부의 적정성에 대한 이제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급명세서는 그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 종교인 소득 신고는 사례비를 받는 종교인이 이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제출한 것을 이제 이렇게 대비해 봐가지고 이게 맞다. 세무당국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세서에는 반드시 이제 사례비하고 교회 공적 경비 이걸 구분 기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지급명세서에 이제 그러면 지급명세서에는 목회자의 사례비만 기재하고 종교활동비를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구분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례비 얼마, 종교활동비 얼마 이것을 지급명세서에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급명세서 말씀드렸지만 지급명세서는 여기 지급명세서죠. 이거 다음에 이제 3월 10일 예를 들면 2020년도 지급명세서는 2021년 3월 10일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잘못 기재를 했거나 그 다음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하게 되면 1%의 지연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종의 이제
벌과금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사실은 교회가 잘 모르고 해가지고 2년간은 사실 이거 유예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적용을 제외했죠. 근데 2020년 1월 이후 발생하는, 그러니까 금년 2021년부터는 이거를 뭐 제출을 안 하거나 또는 금액을 뭐 이렇게 잘못 기재했거나 하게 되면 1%의 지금 지연 제출금이 붙습니다. 근데 뭐 이게 1%가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이 이렇게 법에 정해놓은 이런 그 제출 의무를 하지 않아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이렇게 제재를 받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서 교회별로 이렇게 잘 신고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